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뭐냐?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죠. 우리 모든 피조물로부터 거기 이제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부터 이제 직접적인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조화롭게 잘 질서 있게 운영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우리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있지만 답변이 있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안 돌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 영광을 가리게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은 복장의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의 예배 드릴 때 오늘 다 복장 이렇게 의복을 입고 오셨죠. 복장 오실 때 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거기에 맞는 그 복장이 있습니다. 그 복장 예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식장 갈 때 하는 복장 예절이 있고, 또 장례식 때 가는 이 예절이 있잖아요. 그걸 맞춰 가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복장의 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도 어떤 복장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보다 이 복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우리 예를 들어 부인 같으면 내 이 복장이 남편에게 지장이 될까? 이거 하나님께는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면은요 답이 나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그것을 본성이라 말씀하셨어요. 본성이 가르쳐줘요.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본성이 가르쳐줘. 그것대로 하면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본성도 다 같은 본성이 또 아니잖아요. 나는 이래서 했어. 장례식 때 막 어떻게 괴상한 복장을 하고 가셨다 이거야.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았어. 돌아가신 분에게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본성이냐? 그 본성. 이제 쭉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뭐 분쟁의 문제도 참아라, 뭐 이렇게 이해해줘라, 그런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런 분쟁의 문제 해결돼요. 또 음행의 문제도 마찬가지. 뭐 세상 법정의 송사나 문제라든지 결혼 관계 문제, 이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그것입니다. 오늘은 복장 중에서도 특별히 머리, 여성분들 머리 굉장히 신경 쓰시죠. 머리를 자를 것인가 기를 것인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될 것인가 수건을 안 써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이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고린도의 상황이에요.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가지고 머리 잘라야 돼, 자르면 안 돼,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
고린도 교회 전통, 고린도에 따라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우리나라의 예절, 거기에서 생각하면 되는 줄로 알겠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는 칼룸마라고 하는 이제 두건을 써서 이슈막이라는 수건으로 칼룸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덮개를 하고서 이제 예배를 참석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배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예배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장 예절은. 자, 근데 고린도에서는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여인들이 수건을 쓰고 나온 사람도 있고 안 쓰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왜 고린도 교회들은 당시의 문화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가? 수건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 정숙한 여인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으면 머리카락이 드러나잖아요. 머리카락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드러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늠한 여인들, 음행한 여인들에게 머리를 깎아줬어요. 짧게. 그래서 저 머리 자른 여인이구나. 그러면 가늠한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가 되었다 이거죠. 근데 그 머리를 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신전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이방 신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점을 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여인들은 두건을 쓰지 않아요. 긴 머리를 흐트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고린도 오는 성도들은 다 정결한 여자, 정숙한 여자이므로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을 텐데 왜 수건을 벗고 오는 사람이 있었을까? 창녀가 왔나? 음행한 여자들이 왔나? 그게 아니고 상류층에 있는 여인들이 이게 자랑하고 싶어요. 머리카락을, 자기 머리를. 여러분도 머리를 멋있게 하고 막 하면은 자랑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가리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다 막 휘날리면서 예배를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머리를 자기들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헷갈리는 거죠. 머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오니까 그 당시를 볼 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머리에 두건을 쓰든지 안 쓰든지, 머리를 짧게 깎든지 머리를 길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거를 보라는 거죠. 하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답변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이 행동이, 내 의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어른들보다 자라는 교회학교 애들, 청소년분에게 합당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30년 이전에만 해도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중고등 학생들이 많으니까 의복을 내서 정해줬어요. 여름에는 교회 올 때 나시티 입고 오지 말아라, 또 배꼽티 입고 오지 말아라, 이런 게 한 거야. 그 슬리퍼인가 그거 신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줬어. 머리에다 또 뭐 빨간 물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는 막 회개하고서 물들이는 사람은 와가지고 다시 까만 머리로 하고 뭐 긴 옷 입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스스로 알고 자제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머리에 쓰냐 안 쓰냐, 길러야 되냐 자르야 되냐에 대해서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을 잘 지켜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영광이고, 그러나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전통을 잘 지킨 자들에 대하여 칭찬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통했을 때 여기에 우리나라에는 그 전통이 되는데 영어에도 이게 없어요. 그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사도들이 다시 전해준 전통,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훈에 의하여 잘 지키는 것을 칭찬했다 그런 것입니다. 네. 이 전통 중에서는요, 좋은 전통도 있고 나쁜 전통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하면은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온 습관, 관습, 관행 이런 거잖아요. 모두가 통용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들이 전해준 그 전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확립되어진 교훈에 의한 전통, 그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이 전통에 대해 말씀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길에서 이삭을 비벼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율법에서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하여 능력받기 위하여,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뭘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못된 놈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막 책망을 했어요. 야, 근데 이럽니다.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따지는 거지.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거예요. 뭘 범했느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으라. 이 전통은 내려왔어요.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잖아요. 왜? 그것은 손으로 먹으니까, 빵을 띄어 먹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이삭 비벼서 먹다가 그냥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찌하여 전통을 범하느냐 그럽니다. 맞죠? 그런 얘기가. 근데 이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백 본 사람에게 양식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으라고 추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하여 장로들은 손 씻고 밥 먹어라, 식사해라 그랬죠.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걸로 이것을 범해. 그거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자, 또 하나씩 예를 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계명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계명에 나왔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한다.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모 공경할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라고 율법을 어긴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통이 좋은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전통은 잘 해야 된다 그것이죠. 네,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준 새로운 전통, 그 전통을 잘 지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이 예복에 의해서 복장에 의해서 우리나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이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희 그 본성이 다 알게 하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 정해 주신 전통은 뭐냐? 질서는 뭔가? 그것은 질서죠. 주님이 주신 질서, 새로운 질서. 예. 오늘 3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 말만 척 들어도 벌써 이 여성 우월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빠요. 페미니스트들. 남자들부터 억압을 받고 살아온 분들은 그냥 기분이 나빠.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여자가 여러분 남자에게 낳습니까? 이제 맞죠? 예,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죠? 이걸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은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음이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이렇게 똑같아.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앞에서만 끝난다면요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 우월, 여성 우월, 남존 여비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이에요. 그러나 뭐는 차이가 있느냐? 순서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순서에는 뭐예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그리고 여자가 지음을 받았다. 여기 이제 여기서 질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11장 8절 9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문자로 다 보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올려주세요. 그러셨겠는데, 이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를 여러분들께서 한 절 한 절 올려가지고 다 올려주셨어요. 자,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맞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냐고, 여기 중에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 남자는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부성분인가? 남자를 위하여 살 것인가? 그러는데요. 이건 뭐냐? 순서에 의해서 그렇다. 순서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냐므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줘 주었습니다. 근데 종으로 지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한 거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보면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했을 때 나의 종이야, 나에게 순종해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니고, 뭐냐,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저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은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학대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대해서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당신은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 남편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여성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그거 상관이 아니고 행복해 보여. 아주 수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은 남편이 좋고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속은 썩이지 않는가 보구나, 남편의 사랑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냥 수심이 가득해. 막 그냥 기미가 꼈고, 죄송합니다, 기미 끼십니다. 아니 그냥 매사가 불평이야. 이런 사람은 저분은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구나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왜? 아내는 남편의 또 다른 존재니까, 그게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와 같이 갈 때는 막 아내를 꾸미잖아요. 좋은 옷 입고 막 반지도 끼고 목걸이 하고 귀걸이 해주고 막. 그래. 왜? 아내가 돋보여야 누구 부인이야? 누구 부인이야? 나야. 돋보여. 근데 부인이 그냥 아주 초라하게 나왔으면 저 남편이 누구야? 아이고 기주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배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학대하기 위하여 막 나를 섬기기 위하여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이 아담에게 이 아이는 너의 또 다른 너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고 받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랬잖아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야. 그러므로 잘 다뤄야 돼. 이사 갈 때도 막 뽕뽕 수출로 싸고 또 바퀴다 넣고 해가지고 잘 보내야지. 대충 던져놓으면 깨져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보호받은 존재야.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이 뭔데 나오면 똑같은 피조물이냐? 하나님께 들어서 왔어. 이러고 남편에게 그러면요 사랑을 못 받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당신은 황후가 됩니다. 그죠? 여인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 팔자는 두레박 팔자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놈의 아내가 되면 도둑놈의 아내야. 그러니까 사장님의 아내가 되면 사장님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 그런데 뭐는 있냐? 질서가 있다 이거죠. 질서가.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그래서 이 머리에 수건 쓰는 건 뭐냐? 나는 권위 아래 있습니다. 권세자 밑에 있습니다. 나 잘났다가 아니고 권세자 안에 있습니다. 그런 표시요. 누구의 권세자 아래 있느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머리는 로시. 그래서 이제 케팔레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머리 권위를 뜻해. 나는 권위 안에 있습니다. 누구? 남편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수건을 쓴다 이거지. 이 수건을 써. 그래서 지금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 미사 드릴 때 이걸 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주 거룩해 보여. 아주 보기에. 근데 그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자, 그래서 쓰는 거는 권위 아래에 있다. 그래서 남편을 의식하는 거지. 남편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내 밑에 아내가 있다가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여자는 이걸 쓰지만 남자는 안 써요. 오히려 이걸 안 써야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게 여인들이 두 권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도 있잖아요. 1부터 1, 2, 3, 4, 5, 6, 7, 8 숫자가 있잖아요. 어느 숫자가 커요? 숫자끼리 싸운다고 해봐요. 나는 왜 항상 2번이야? 내가 1번 할래. 2부터 쉬어. 됩니까? 2, 1, 3 이게 안 되잖아요. 숫자는 1부터 세야 돼. 그럼 누가 크냐? 순서는 1번이 맞지만
크기로 보면은 뒤가 커. 여러분 100원이 좋아요? 500만 원이 좋아요? 100원은 굉장히 앞섰어. 1원 몇 개 안 돼. 뒤로 갈수록 더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다 이것은 뭐냐? 숫자다. 숫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그 다음 편이 써야 되느냐 안 쓰느냐 싸우지 말고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면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십시오. 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남자가 긴 머리. 이것도 보십시오.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 남자들도 머리가 다 길었잖아요. 그 댕기를 결혼하기 전에는 댕기를 따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다녔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그런데 남자는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머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상투를 틀어. 그래서 척 볼 때 저게 결혼했나 안 했나 보면 이거 보면 알아요. 상투가 없으면 총각이야. 근데 10살짜리도 상투라고 다녀. 그러면 신랑이구나.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단발령이 일어났다. 단발령. 그래서 막 주님이 아버지가 주신 몸의 신체를 상의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반대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현대 와서는 머리를 다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는 이게 맞아. 근데 이게 만약에 조선 시대에 왔더라면 안 맞아 이 말씀 우리 문화와. 네. 근데 지금은 남자분들은 거의 머리를 짧게 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남자가 머리가 길면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을 머리 긴 분은 안 계셔서 참 다행이네요. 근데 기른다고 해서 탓할 건 아닙니다. 예술가들은 많이 기르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목욕탕 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딱 들어가는데 여자가 머리를 감고 있는 거지. 알고 봤더니 남자인데 긴 머리를 가지고 문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경우에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 여기 이제 그냥 본성이 아니라 원래는 그 본성입니다. 그 본성, 휘시스. 그 본성이 뭐냐?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본성이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경우에 보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마음속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를 가르쳐준다. 여인이 머리를 깎는다 이거지. 여인은 깎지 말고 길러야 되고 여기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본성이 나를 부끄러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장을 잘 갖춘 것은 첫째로 자기 본인의 자존감 본성이 자기 자녀를 칭찬해요. 이 정도면 됐구나. 그렇죠? 자기 자신이 뭘 만족하잖아요. 근데 딱 장소에 갔습니다. 아내가 올 때 잘 입고 괜찮아요. 아내가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복장을 잘 갖추는구나. 때 시대 철에 맞춰 가지고 분위기에 맞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근데 벌써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복장이 초라해. 여러분 그래서 막 잘 입고 비싼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 받치고 가는데 나도 벌써 기분이 안 좋아. 그 상대방이 볼 때 어떻게 당연히 그러고 왔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 집사 권사라면서 저 사람들 형편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복장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은 복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대한 거. 그래서 머리는 뭐냐? 권위.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질서의 문제다. 그것입니다. 남자가 잘났고 여자가 못 났고 남자는
다스리고 여자는 섬기고 그게 아니고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인데 인격에 있어서는 동등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높여요. 사울 못 됐어요. 그렇게 나라에 충성하고 원수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그래. 근데 다윗은 도망가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도망간 거 아니야. 400명 나중에 600여 명의 식소를 데리고 도망다녀. 근데 그 좁은 나라에서 숨을 수도 없어요.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옵니다. 이거 뭐 힘쓸 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찌르면 된다. 이 부하가 그래. 아사리 하나님이 이 원수를 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사울을 높여. 사울의 권위를 높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인이 머리에 쓰고 남편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와. 하나님 영광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곳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가리지 않으려면 깎아라. 근데 반어법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예. 가릴지니라. 그렇게 가릴지니라. 예. 수건을 써라. 그거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남자가 여자에게 흔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흔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 표, 권위를 머리에 두라. 엑수시야. 권위를 머리에 두라는 거죠. 케팔레이 머리에다가 권위를 두라. 누구 권위를? 남자의 권위를 두라. 남자의 권위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를 두라. 그러면서 천사들로 인하여 천사들 여기서 안겔로스 천사를 말하는데요. 투스 안겔로스 이 천사들은 하늘의 천사 보이지 않는 천사가 아니라 사자, 전령, 전사 이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님의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 준 그 전통 위에 가르침에 의해서 여자들은 머리에 권위를 두라, 수건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올 때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받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본성,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본성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생긴 본성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참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구나.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예? 주님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할까요? 하면서 생겨난 그 본성, 그 본성에 따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나 의복을 갖출 때, 남편을 대할 때, 권위자를 대할 때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본성에 의해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의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머리에 쓰는 거. 이게 머리에 쓰느냐 문제가 아니라 권세의 문제다. 권위의 문제다. 여러분이 주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